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선교 1차, 2차 그럼 스토리로 알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영적인 돌파력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또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돌파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전도하니까 누굴 데려오라 이런 목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할정마다 영적인 돌파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영적인 돌파력에 사도 바울같이 1차, 3차 쭉쭉 넘어가면서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돌파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또 여러분들이 생활해 나가는 어떤 기초가 돼야 되고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그럼 이 어떻게 나가느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예요. 1차 선교는 갈라디아 지역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 마게도니아 지방이 지금 2차 선교인데 빌립보를 거쳐서 지금 데살로니카에 갔어요. 데살로니카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갔는데 계속 핍박받고 환난받고 감옥 들어가고 투옥되고 매맞고 이래요. 그러나 쉼 없이 거침없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힘들면 딱 주저앉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쉰 적이 있어 없어요. 루스드라가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뻗떡이 나자마자 더 배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가요. 내가 죽을 뻔한 그 자리에 가서 사람을 얻고 또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다가 쫓겨나서 데살로니카 갔어요. 데살로니카에서 3주 단기 선교예요. 3주 동안 많이 열매를 맺었어요. 일부 설교 나갔지만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20일 만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개척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다음에 또 쫓겨가요. 어디로 쫓겨가요? 유대인들과 기브인들의 남편들이, 거기가 로마 식민지 하니까 유력자들이 많이 살았거든. 그러니까는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밤에 숨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얼마나 완악한지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핍박, 출장 가는 거야. 출장부 핍박. 가서 돌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완악해요. 왜? 누구의 종이라서?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쉬쉬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악한 세력에서 한 영혼 끌어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걸 명심하시고 여기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베레아 가는데 또 쫓겨났어요. 베레아 성도들 참 말씀 잘 받았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적용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아멘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믿어 신나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아덴으로 쫓겨왔어요. 동역자들은 다 놓고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아덴은 굉장한 도시잖아요. 와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인구가 2만 명인데 3만 개의 우상이 있는 거야. 또 사도 바울이 시내를 쭉, 아덴 도시, 아테네 도시잖아요. 가보니까 이름 모를 신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다 못 만들으니까 뭐예요? 이름 모를 신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마음에 격분하는 것은 파록시노.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의 이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안에 있는 영이 그 안에서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 있는 영이,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자극을 받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 할 때 질투랑 파록세신이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가 막 일어났다는 거야. 왜? 하나님 백성들인데 해야 되는데 다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가서 절에 가서 아니면 이런 우상과 절하고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나무 토막 이만한 거 잘라다 반뚝 잘라갖고 하나는 불때도 생선 꺼먹고 하나는 이렇게 새겨놓고 거가 절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 화가 나셔 안 나셔? 화가 나시는데 그 화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영이 자극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의로운 분노, 격분이라 그래. 저기 부산 가서 5, 6도를 가다 보면 거기 용궁이라는 데 있어요. 그죠? 가보셨죠? 그 입구에 가면 뭐가 있어? 10의 지신상이 쫙 있어. 뭐 이만한 저 높인 엄청난 이상한 뭐 호랑이 뭐 쫙 있어. 사람들은 와 멋있다고 사진 찍어. 그 우리는 그러면 돼안돼? 10의 지신상이 쫙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기가 죽어 안 죽어? 호랑이를 지나고 사자를 지내고 10의 지신상을 다 사자 놓겠지. 호랑이가 있으니까 쭉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졌어? 다 약해졌어. 약해졌는데 또 용궁이라는 절에 가려면 그 절벽을 살살 들어가야 되거든. 거기까지 가면 간이 콩알만 해서 안 콩알져.
콩알만해지니까 달달달 떨어다가서 부처님 앞에서 퍼져갖고 뭐해? 있는 거 다 내놓고 오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의 수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때? 그걸 보고 아, 참 좋다, 사진 찍어야 돼? 아니면 여기서 격분이 일어나야 돼? 예수님처럼 이 안에 성령이 네게 자극을 받아서 사도 바울같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괜찮아, 이것도 줬어, 저것도 줬어.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도 가을에 야외 가면 나 어디로 가? 절로 가거든요. 절간밖에 없으니까. 그럼 절간에 가서 아, 참 좋다, 이거 아니에요. 자연은 누리되 우상에게는 격분해야지. 성령이 이 안에 계신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성령이 격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막 속상한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딴 데 가면 막 가서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정령이라는 사람이 속상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타깝고 속상하니까 막 찾으러 가고 뺏으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잘 믿다가 멀쩡하게 내가 물어보면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녀요? 어디 갔어요? 절로 갔어요? 그러면 막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와보니까 도시는 엄청 좋아요. 내가 찾아보니까 로마의 대제국이었잖아요. 그 로마라는 도시는 정치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철학 다 있는 도시야. 우리말로 상위 5%가 있는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권력과 부와 다 갖춘 도시야. 다 갖춘 도시에가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은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살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죠. 정치인들이 우리 맨날 보잖아. 뭐 법사들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봐도 법사를 데리고 중을 맨날 데리고 다녀도 거기에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니까 데리고 다니는 것 뿐이거든요.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19절 그들을 붙들어 아레마고라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지식인들은 자꾸 새로운 거 찾아요. 새로운 것을 가르침이 무엇인가 호기심에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20절 말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알고자 하여 아노라. 이상한 거 찾아다니거든요. 똑같은 교회는 여러분들 이상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과 지금 말씀과 같아 틀려요. 같아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와서 뭐도 없고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요 본질이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 증거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요. 20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전해져야 되고 2000년 전에 행했던 그 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상한 거 새로운 거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1절 말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이해할 수 있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새로운 거 이상한 거 새로운 거 이거 찾아다녀. 세상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만족함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고 나중에는 뭐요? 이름 없는 시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나? 사도 바울의 자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만들었는데 뭐 어디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11개 하에 보면 닭뼈슬 앞에 말뚝신 갖다 놓고 저래.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우매해요. 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 제패했잖아. 헬라 제국이요. 30살밖에 안 되는 어린 청년이 결혼도 안 했어요. 전쟁이 좋아가지고. 전쟁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저 그 당시에 대제국이 세 개가 인도까지예요. 인도까지 열심히 목숨을 거쳐서 가서 전쟁했어요. 인도를 다 제패했어요. 돌아서서 막 울었다 그래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역사가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아쉬워서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역사가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거예요? 예, 맞아요. 허망해서 전 세계를 다 제패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뭐만 했어요? 전쟁만. 얼마나 똑똑해요. 호모한테 플라톤에게 과외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과외 공부해가면서 배운 정치예요. 그런데 다 정복하고 다 채우고 보니까 허무하거든. 허무해서 울었는데 세상 역사가들은 땅이 없어서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공수거에서 관에다가 손 내놓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헛고생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인간은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서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거, 가장 새로운 거, 가장 이상하고 찾으러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면요, 이 말씀만 붙들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도 기도를 엄청 다녔거든요. 이제서는 금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있지만 전에는 처음에 뭔지 모르니까 잘 찾아다녔어요. 나중에 결국은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의 맛을 알으니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기 싫어요. CTS를 아무리 켜놔도 거기에서 말씀이 안 나오면 엎버려 여러분요. 왜?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말씀의 맛을 알자.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20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아침 시간 말씀 적용해야 되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짝 깔아요. 그러면 깔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긴 오케이 취소 적용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케이 딱 눌러버려. 그 오케이 하면은 그때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재부팅하면은 안 떠요, 여러분요. 그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뭐 안 했어요? 깔아주면 뭐까지 해야 돼? 적용까지 해야 돼요. 적용하자. 여러분 내일 매일 가잖아요. 예배 시간은요 무슨 시간이냐면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받아서 내 안에 적용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서 감사해서 옥토에 떨어지니까 30배, 6배, 110배 별실을 맺거든요. 우리는 교회 왔다 갔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그러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바탕의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옥토가 돼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 100배는 누가 맺으셔요? 하나님 맺으세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요. 누가 맺으셔요? 하나님의 비를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낳기를 우리를 통해서 낳지만 누가 키우셔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증언한 것 뿐이에요. 해설해 주는 것 뿐이에요. 전달한 것 뿐이에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부시키라 했잖아요.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결부시켜야 단단한 성도인 거예요. 이상한 거, 새로운 거, 가장 새로운 거 다 그 가짜예요. 여러분요. 여기 따라다니지 마시고 오늘 이 아테네 심성이 지금 이 시대의 심성이에요. 그럼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17절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변론하니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엄청 응성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는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이 또 장터라는 것은 우리말은 장터라 그랬지만 광장, 아고라, 아레오바고 똑같은 뜻이에요. 광장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저 광장 언덕, 폴리스 언덕에서 어떻게 해요? 와서 자기가 웅변하듯이 하는 거야. 변론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학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많은 철학이 발달됐는데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 본문 말씀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요. 뭐냐 하면은 지성적 쾌락이라 그래. 지성적. 왜? 공부들을 많이 하니까 새로운 거, 또 더 새로운 거 자꾸 찾다 보니까 지성이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대머리 벗겨주고 말도 듣고 키 조그말고 맨날 뻘떡뻘떡 죽고 시험거리가 많아서 은혜가 안 된다. 누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뭐라 그래요? 머리가 없어도 괜찮소. 얼거도 괜찮소. 키가 적어도 괜찮소. 뭐야? 뻘떡뻘떡 드러놓고 간질병이 뻘떡거려도 괜찮소. 눈이 안 좋아서 글씨를 못 읽어서 대신 디모데가 읽어서 줬어.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천사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영접했다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좋은 맛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는 거예요. 이 아테네 도시에는 교회가 없어요. 아테네 교회가 잘 쓰임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쓰임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다 원망불평하고 가장 속썩인 교회가 어디야? 고린도 교회라고요. 마찬가지로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레고 마우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는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사도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다 돌아보니까 우상덩어리야. 다 똑똑해. 분당 아줌마들 같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장에 아레오바고라는 큰 아고라 광장에 서서 뭘 말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선포하는 거 똑같이 누구같이? 이 사람들 철학을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에피쿠스 학자는 지성적 쾌락이에요. 또 스토아 철학은 뭐냐? 이성주의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다 자살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에피쿠스 학파 같은 경우는 자살이 제롬이라는 창시자도 죽고 그 다음에 후계자도 죽고 결국은 추구하다가 공허함이 안 터지면 어디로 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 아무것도
거 다 가져도 이 마음이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으니까 아덴 사람들이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전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막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럼 마음 열어 안 열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전도 방법 똑같아요. 또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스려 나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내가 칼럼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요. 오래 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을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영업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 참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인내랑 달라있죠. 사람 관계 잘 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심 참 많도다. 당신들 신앙심 참 좋아. 인정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다녀보니까 우상이 엄청 많어. 니네 종교심 엄청 많어. 일본은요 1인 6개의 신이래. 1인 6개의 신. 선진국에서 더 심해요 이게요. 안 그럴 것 같죠? 역삼동 저 신사동 이쪽 가봐요. 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도 상당교회 저 상당공원 뒤로 가면 기대 엄청 많아요. 기대 수만 늘어나. 기독교 교회 숫자가 줄고 합동층 9만 명이 줄었대요. 통합층은 3만 명이 줄었대요. 다 어디로 갔어요? 다 가나안 성도가 됐다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두루 다녀보니까 우상이 인구는 2만인데 3만 개야. 또 거기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더라는 거야. 다 신을 갖다 놨는데 여기다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머리에 놓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누굴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가르쳐줄게 모여라 그러는 거야. 회당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모였는데 어떤 걸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제일 먼저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은 누구냐 하면 창조의 하나님의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천주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아니야. 아주 핵심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는 어디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는데 사실은 우주 만물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쳐보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저 이름 모르게 써놓은 단에 있는 이름 모를 신은 내가 알려줄게.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이다. 선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을 손으로 성결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너희들 지금 신을 이 3만 개나 만들어놨지 않냐. 그리고 알림 신까지 만들어놨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럼 부처가 이만한 은진미력이 뭐 7m라고 몇 m잖아요. 그 미력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저 부산 해운대 저기 가다 보면 거기 뭐가 해운대가 아니라 오륙도 가는데 보면 용궁 앞에 그 12지사 큰 돌로 깎아놓은 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말하잖아. 니네 3만 개가 넘는 신이 있는데 다 누구로 만든 거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만든 것이 아니니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빵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 가르쳐줄게.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은 니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런 게 아니고 신이 뭐야? 다 만들어 만민에게 인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신 사람 분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생명 누구 거야?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호흡 누구 거야? 날숨과 들숨이라도 날숨 들이쉬고 들숨 해다가 후 안 부르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코앞에 가서 이래야 하네. 그러잖아요. 후 들숨 날숨 못하면 죽는 거거든. 호흡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거예요. 만물 이 우주 만물 다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거야. 다 친히 만들어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생명도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누가 공장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돈 몇 푼 주고 사왔지만 사실은 주인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 주고 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거 내가 빌려온 거야. 아무래도 내 생명.
내가 하나님께 빌린 것이다. 또 내 호흡 하나님께 빌린 것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빌린 것이다. 숨 쉬는 거 자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빌려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까 안 나갈까? 뭐 이상한 소리 한대잖아. 26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예,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 그래서 대한민국, 미국, 땅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원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토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와야 돼.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나와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작동할 때 아까 같이 프로그램에 적용 눌러서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누굴 타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능한 찬양을 기도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처음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외울 때 그냥 외우기만 하거든.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쏙 들어와야 되거든. 한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쑥 들어와야 돼. 적용해야 돼. 여기 꽉 눌러야 돼. 오케이 정도가 아니라 좋아가 아니라 맞습니다. 어플라이 되게끔 꽉 눌러서 적용을 나한테 딱 시키는 거. 이것을 내면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결부시키라 했잖아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부시켜서 단단하게 내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요. 삶을 확 바꾸는 작동은 어디서 일어나요? 말씀이 내게 쏙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 창조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딱 들어왔을 때. 전능한데 뭐 걱정이 있어요? 전능하신데 뭐 다 만드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한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너희들 그 신 많이 만들어 놓으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랑 선언을 해요. 여러분요. 이것은 선언하는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두 가지 반드시 해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선언하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선언해요. 여러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인데 우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결을 누가 해야 돼? 예수님에 있어야 되거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생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조건이 이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아담 때문에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방법이 예수님을 통하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방법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연결이 돼 안 돼? 안 돼요. 전류의 저 코세도가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창조하셨던 생명, 영이 살으니까 영원토록 산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죽지 아니하고 그 영생이에요. 이만희가 안 죽는 게 아니라 하나 예수를 만나서 내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이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소풍 온 것처럼 왔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요.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 외우세요. 창세기 1장과 3장 16절. 이 두 가지만 외워놓으면 신앙의 기초요, 핵심이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외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기적도 많이 봤어요. 그 기적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풀려났으니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왜? 와보니 광야 생활 40년 했겠죠. 끝난 줄 알았더니 요단강 건너서 쑥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철옹성이 또 있어요. 또 가니까 빈터인 줄 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들어가니까 7 속성이 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야 돼. 그런데 이 출애굽계의 백성들은 뭘 믿었느냐면 저 애굽에서 압제해서 구원시키고 자기들을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 주실 걸 믿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출애굽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 이렇게 나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출애굽도 시키시고 광야도 거치게 하시고 여리고서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일곱 족속도 무너뜨리는 분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도 시키시고 출애굽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또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문제잖아요. 철옹성 절대 안 깨질 것 같은데 누가 가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깨뜨려 안 깨뜨려? 깨뜨리자. 우리는 쉽게 말하면 만들어 놓으신 분이 딱 패면 넘어가죠 뭐. 그 다음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 딱 있어. 요 귀신들이 깎여 있다는 얘기야. 영적 세계. 그럼 누가 부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부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면 사단의 권세는 와르르 무너지거든. 한번 말씀을 선포하면 사단이 무너진다. 집에 가서 잠 안 올 때 뭐 하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졸리니까 큰 소리 읽으세요. 리딩하세요. 그냥 큰 소리로. 그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져 안 무너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와 무너지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잠 못 자고 계속 꿈꾸고 신상이 안 좋아. 그럼 뭐부터 하면 돼? 크게 읽어내세요. 한번 성경 말씀을 크게 읽자. 네, 또 눈에 아브라함의 믿음 봐봐요.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와 이렇게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힘들 때마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과 고난이 오고 싸움도 많잖아요. 전쟁도 많았잖아요. 그럴 적마다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뭘로 만들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나 물질이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누구 붙들면 돼?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면 돼.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자. 예, 이거예요. 아브라함에 붙들다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사도신경과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고백하면 된다. 의지해라. 이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가 24절부터 나와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래요.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 25절 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서로 성결 받으시는 것이 아니나니 이는 만민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임이라. 그러니까 이런 신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한테 손으로 된 것들을 섬김받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 주셨잖아. 그러니까 생명, 호흡, 만물이 다 우리는 빌렸잖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 주일 안식일이라는 이거라는 거예요. 빌렸으니까 고장나 안 나. 아이 렌털 해갖고서는 가전제품 고장나면 서비스 불러 안 불러? 부르잖아요.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렌탈해줬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빌려줬잖아요. 생명도 호흡도 마음을 주셨으니까 예배 시간이 그거 AS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배 시간은 하나님에게 빌린다. 서비스 받는 시간, 관리 받는 시간이라는 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주관하시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럼 창조자 하나님 만들어놓고 흙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신다는 거,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디로 와야 돼? 빌린 사람이니까 주인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 날을 제7일 안식일 만들어 비워놓은 거야. 그 날을 복주사 이 날은 내가 너희들 서비스 하려고 관리하려고 애쓰라고 나 빌려준 날이다. 그래서 내가 이 날 아침에 1부에 서비스 받고 2부에 서비스 받고 3부에 받으면 완전히 안전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강력한 힘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누가 치료하실까? 하나님, 난 오늘 신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장난 거 오늘 싹 치료해달라고. 고장난 거 관리해주세요. 고장난 거 관리해주세요. 내 사업장 고장난 거 관리해주세요. 내 자녀들 관리해주세요. 다 관리해주는 시간이 어디요? 예배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 주일날은 뭐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요. 아침 시간에 배웠죠. 주일날은 말씀하고 씨름하려는 거야. 왜? 적용하는 시간이야. 꽉꽉 누르는 시간이야. 한번 말씀으로 적용하자. 이거 어플라이에 아주 효과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적용 가슴에 새기세요. 1부 새기고 2부, 3부 새기면 더 많이 새기니까 강력해져, 안 강력해? 강력해져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 적용하고 하나님 관리하시는 거예요. 꾹꾹 눌러 관리하시다 어느 순간에
아픈 부위가 싹 치료가 되거든요. 한번 해보자. 내 아픈 부위가 이 시간에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전류를 통해서 태워주시잖아요. 전류가 성령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도 다 하나님 거예요. 빌렸으니까 주인에게 렌탈했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면 돼요. 한번 고쳐주세요. 관리해주세요. 섭리해주세요. 주관해주세요. 유식하면 주관이고 더 유식하면 섭리고 그냥 우리 버전을 하면 AS 해주세요. 이것이에요.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시온성에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시온성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는 지금 아테네 심성이에요. 각자 나 잘났어.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런 시대가 지금 아테네 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뭉치게 힘쓰자. 뭉치게 힘쓰자. 멀게 힘쓰자. 기도하게 힘쓰자. 뭉쳐서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고가를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몫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다 내 거야. 이제 뭐 사실은 물질도 내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과 빌려서 내가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 19절 말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빌렸잖아요. 근데 내가 내 영혼아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돈 많이 벌어놓을 테니까 재밌게 살자. 아까 에피쿠로스 학과 같이 지적인 쾌락이랑 육적인 쾌락으로 바뀌거든요. 스토아학적은 이성 이해 나또 공감만 되는 거 계속 파고들다가 꼴꼬닥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되거든요.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재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도로 주인이 자꾸 간대잖아요.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렌탈했는데 주인이 달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부자 청년아 너 바보야. 너 빌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자 청년 바보야. 너 내가 빌려준 거야. 나 오늘 찾으러 간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청년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 적용하셔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은 하나님 거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 써야 돼요, 여러분요. 최대한 잘 쓰되 고장 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디 와서 예배 가운데 관리 받으세요. 예배 가운데 관리 받자. 그 주일을 일을 준다는 그거예요. 주일을 하루 종일. 그래서 묵상 말씀 묵상하려면 주일날은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읽고 예배 드려라 이 소리예요. 서울은 6번씩 드려요. 어떤 교회는 9, 7번씩 드려요. 하루 종일. 왜 그렇게 하느냐? 묵상하라고. 왜요? 인위적으로 예배라는 게 계속 있으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그래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 메디테이션. 예배 시간마다 묵상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 나온 게 메디슨 약국 있죠? 약이라는 뜻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꾸 약을 먹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아침에도요. 약을 갖고 다니면 잘 안 먹거든 제가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세요. 효과 있어 없어요? 가방에 약에 대한 안수기를 내가 계속해. 치료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 할 때? 내가 먹을 때 이 안에서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메디테이션. 메디슨이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TV나 매체에서는 다 미담만 나와요. 뭐가 도와줬다, 절에서 뭐를 했다, 교회에서 봉사했다, 뭐 했다. 이것은요 본질이에요, 아니면 사이드 메뉴예요? 짜장집에 가면 짜장을 먹어야 되는데 만두 먹고 채우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짜장집에 짜장이 맛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겉절이랑 식품 먹고 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유니크라 그래요, 유니크. 독특하거든요. 어떤 걸로 될 수 없는 뭐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토아학자들은 지적적적 하고 있고 스토아파는 이성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말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해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거든요. 니들 이상하다 그래요.
또 살아봤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것이 32절에 나와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린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다. 죽었으면 우리 기독교 없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이해 안 되잖아요. 부처로 정답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기가 하나님한테 가기가 싫으니까 부처한테 갔다, 마호메트한테 갔다, 무당한테 갔다, 사람한테 갔다 이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거 중간 관리자가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잘 안 와요. 누구한테 가요? 중간 양자들한테 가요. 회장님한테 가고 부역장한테 가고 중간 관리자 세우는 그거예요. 여기는 안 올라 그래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선포하는 거야? 창조적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랑 가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안 미쳤다.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잖아. 32절 말씀. 그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돼요. 내 말을 다시 듣겠느냐. 너무 똑똑하니까 아이고 우리 같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도 안 돼. 가짜야 이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다시 듣겠다 하니 근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 또 안 가? 안 가요. 한 번이죠 두 번 없어 이러죠. 전할 때 순종하세요. 33절 말씀. 위에 바울의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시 안 가요 아덴을 여러분요. 그럼 아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죠?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응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바고의 관리 디오누스시와 디마라고 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갈라디아 사람들 같이 많은 사람이 믿었어 안 믿었어요? 그 좋은 도시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때요? 아테네 같은 나라 환경이잖아요. 또 백성들의 마음도 아테네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 적을까 많을까? 적어요. 그 중에 여러분 택함 받은 분이에요. 한번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라군요. 시대가 악할수록 믿는 자가 없어요. 이럴 때 확실하게 믿고 사도 바울이 돌파해 나가듯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래라군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 그 하나님이에요.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로만 구원받을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가는데 심판과 저주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 심판 안 받아요.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쳐주는데 세상의 악한 세력은 사도 바울같이 모르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혼미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간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